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좌석의 20%까지는 또 예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러한 코로나, 이러한 모든 사태가 잘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역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시대를 역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거기 써 있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다.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른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평화를 많이 말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다. 여가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었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약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행복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또 더 넓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더 팍팍해진 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난했어도 오히려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생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 역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그 자체가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역설들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역설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러한 역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또 4가지의 화를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사람,
풍족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죠. 당장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 당장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미움받고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데 누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웃는 사람,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이러한 상식들을 뒤집어 엎는, 깨뜨리는 말 아닙니까?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들이 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봐요. 가난한 상황, 배가 고파서 줄여 있는 상황,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러한 상황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일 뿐이에요. 괴로운 순간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받고 박해받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복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요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배고프고 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웃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역설이 또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역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말로 명령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명령을 받고 몸으로 실제로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 그 위세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가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각박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자로 인정받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역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천재 물리학자인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작동을 멈추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뇌가 깜빡임을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정말 천재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어도 이런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무력하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사람들이 역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었어요. 선생님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죽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정말 맞습니다.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역설적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가진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그 역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역설이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 사람들, 죄인들을 처형하던 형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현상만 보면 가장 비참한 패배입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비참한 죽음과 형벌의 자리가 가장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최대의 역설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역설이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시련에도 깨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을 실패해서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즘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지난해 말에도요, 대전에서 30대 남성이 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4살 아들을 숨기게 했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2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이 생활고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천안에서도 40대 쌍둥이 형제가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지난 성탄절 전야에 남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탄절 전야에 일가족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업난, 불황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해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무려 25건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러한 비극이 무려 한 달에 2번꼴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언제든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정말 모든 게 꽉 막히고 답답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 이러한 상황들이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절대로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노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래서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우겼어도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토스가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많은 지휘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토스카니니는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다고 해요. 19살에 교향악단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력이, 눈이 너무 나빠지게 된 거예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어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연주하는데 악보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정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토스가니니를 우겨싸질 못했다는 것이죠. 질그릇처럼 정말 연약하지만 토스가니니는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그 귀한 보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극복한 힘을 내게 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토스가니니는요, 낙심하지 않고, 악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악보를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첼로 연주자니까 첼로 파트만 외워도 될 텐데 첼로 파트만 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를 다 외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케스트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휘자가 지휘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새로운 지휘자를 찾게 되었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가니니가 새로운 지휘자로 급하게 선임이 된 거죠. 그때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토스가니니가 처음에 그 지휘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지휘자의 길로 걷게 되어서 정말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기독교인인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그래서 신앙의 역설이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믿음으로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역설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믿으시면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승리,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갖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 십자가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